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구약 3페이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함께 읽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세워가는 작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식이 있다면 그건 아마 결혼식일 겁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와 멋진 턱시도를 입고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행진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천국을 보는 것, 미리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에 빗대어 설명할 만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약의 그림자가 바로 결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신 분 그리고 살아보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아주 치열하고 때로는 차가운 현실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 역시 범죄 이후에 그들은 서로를 원망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모든 부부 관계에는 다스림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 다르게 표현하면 위험한 선택이, 위험한 모험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혼주의가 유행합니다. 혼자 사는 것 나쁘지 않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노.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다 라는 비혼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결합들이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결합들이 버젓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소수 인권, 이래서 소수 성애자, 이렇게 해서 비성경적인 결합들이 버젓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또 바뀌어서 과연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평생토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 라며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조가 바뀌어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헛기침을 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분들이 많겠죠.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다면 저는 집사람이랑 결혼을 다시 할 건가?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번 살아봤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한번 살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한번 살아봤으니까 혹 한 번 더 살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덜 싸우고 조금 덜 힘들게 하고 더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저희 집사람도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네, 저희 집사람과 다시 결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전도서 4장 9절과 11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두 사람이라도 눕고 함께하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은 종종 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것이 그에게 적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은 본래 한 명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외로움을 채우고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가정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혼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아담은 완벽한 곳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죄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통도 없었고 수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만큼 에덴 동산 그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홀로 있는 고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좋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며 완벽한 하나,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연합의 목적을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아름다운 연합은 치명적으로 깨어졌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하와 책임이다. 그리고 하와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돕는 배필로 지원받은 관계는 네 때문이다. 네 책임이다라는 원망과 다스림의 관계로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배우자에게서 채우려고 들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내가 하나님께만 받아야 할 완벽한 사랑과 안정감을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우상으로 삼는 자 역시 그 관계로부터 점점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점점 메말라 갈 뿐입니다. 내 예상,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향하여 가차없이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이 제 남편이랑 제 아내랑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한번 살아보신다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절대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서로 너무 달라서 정말 너무 달라서 매일매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힙니다. 사랑요? 사랑은커녕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억울함, 그 외로움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내 마음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품는다라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알량한 사랑과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누군가를, 한 사람을 평생도록 품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갈등도 결국 인간의 이러한 본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정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아니 우리의 결혼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진짜 이유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한 남자의 외로움,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 해소나 행복한 로맨스 정도가 결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복음의 시청각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근원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내를 좀 잘해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린 반역자였고 우린 영적인 가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바울은 이어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권위주의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리더십이라는 말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에 어떻게 복종합니까?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부감이 드십니까? 22절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두려움과 복종과 억압의 복종이 아니라 21절이 먼저 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상호적 사랑의 흐름 안에 있는 복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미치도록 크신 십자가 사랑에 압도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세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안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용서와 은혜의 훈련장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듯 부부는 영적인 동력자로서 서로를 도우며 언약의 자손을 길러내고 이 어둡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가정을 거룩한 성소로 지켜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혼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세상, 동성애를 이것도 사랑이다 라고 포장하면서 창조 질서를 비웃는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결혼을 굳게 지켜내는 것 자체가 오늘날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투고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상실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상의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설교 서두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을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신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주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가정을 그저 밥 먹고 그저 잠자는 곳으로 혹 자기 전에
스마트폰 잠시 들여다보고 그냥 잠드는 곳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로 세워가는 작은 교회로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탁 테이블에서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화면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일상의 삶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퇴근 후 각자의 방으로 마치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흩어지지 말고 단 10분이라도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잠들기 전에 부부가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거창한 가정의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 가정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라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SNS나 혹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배우자를 흉보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는 악한 습관을 멈추십시오. 옆집 남편과 비교하고 친구의 아내와 나의 배우자를 비교하면서 은근히 정죄하는 그 마음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정죄했던 입술을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먼저 보여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와 육아, 시댁과 처가의 갈등,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 매일매일 지쳐갑니다. 결혼은 로맨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만 유지됨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지친 부부 관계에, 결혼에, 가정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연합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가정과 결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다시금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갈망을 나의 배우자에게 요구하며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의 훈련장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전쟁터로 만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남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내 위에, 자녀들 위해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꺼이 죽는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정을 품하옵소서. 아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억압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남편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존중과 사랑으로 가정을 따뜻하게 품어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홀로 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신부임을 기억하게 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화면을 향하던 눈을 들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게 하시고 원망과 비교의 입술을 닫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할 때 메말랐던 부부의 관계에 성령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이 어둡고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찬란한 십자가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흠없는 신부로 삼아 주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